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이 밤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가로등을 등불을 만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그 가로등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 주민들이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이 등불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아주 멋진 그런 등불을 하나 사가지고 위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집에 높이, 집 문 밖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다가오니 어두워질 때에 등불에 심지를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가 환해졌어요. 전에는 이게 등불을 켜기 전에는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는데 이 등불을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삐쭉 솟아나온 돌뿌리를 피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 하나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옆집 사람도 등불을 켰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등불을 켰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다 등불 켜니까 밤에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보기가 주는 힘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보기는 가르침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이보다 더 강력한 말을 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본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본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누구 닮습니까? 선생님 닮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 닮아요. 그래서 본보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리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먼저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아합은 시돈왕, 이방 나라죠. 다른 나라 시돈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이 아합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아내 잘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고 각종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본문 30절 말씀 보면 아합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다 같이 저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자, 아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열왕기 기자는 아합을 이제 북왕국의 나쁜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하면 북왕국의 초대왕, 1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었어요. 즉 어떤 사람을,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선한 왕에 대한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악한 왕에 대한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을 악하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묵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왕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묵의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표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얼마나 더 악했는지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행한 죄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것은 아합이 행한 죄에 비하면 3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이제 이 아합의 죄가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역대 왕들보다 더 아합의 때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 왕들보다 더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이 화나게 만든, 가장 화나게 만든 왕이 누구다?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왕의 끝판왕, 악한 왕의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시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아합이 다스릴 때에 베델에 시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시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5일 주일에 시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는,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큰 아들을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문을 달면은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예언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저주했어요?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쌓으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한 때하고 시엘이 여리고 성을 쌓은 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500년 흘렀어요. 50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이 500년 지난 다음에 시엘의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쌓으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아합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엘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뭐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니고 이게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이 500년 지난 뒤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4,000년 지난 다음, 4,000년 지난 뒤에 예수님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언젠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해주신다, 이걸 믿고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쌓으면 아들들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저주했는데 왜 시엘이 여리고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쌓는데 우리 아들들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성 쌓을 것 같아요? 안 쌓을 것 같아요? 안 쌓죠. 근데 왜 시엘은 여리고성을 쌓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추론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세 가지를 추론해서 이유를 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엘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쌓으면 장남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다는 그 말씀을 저주를 했는데 이 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성을 쌓다가 아들들 둘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두 번째 이유는 시엘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에이, 정말 그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엘은 500여 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쌓으면 죽을 것, 자기 자식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겼어요.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서 이 저주의 말씀을 알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될 줄 믿지 않고 그렇게 성 쌓다가 자식들이 죽었어요. 세 번째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을 닮아서 시엘이 아합처럼 이렇게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성을 쌓다가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끝판왕이라고 그랬어요. 끝판왕.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이렇게 북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합 혼자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이 악함으로 그의 가족들도 악해졌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나쁘니까, 왕이 악하니까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왕이 악하니까 백성들도 악해졌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말씀 시엘이 알고 있었지만 왕이 악했으니 왕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쌓을 때에 저주받아 자식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면서도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합을 보면 사람이 악해질 때에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위에서 아합이 악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 보내서 계속 경고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벌 내리시고 심판 내리시겠다 경고하셔요. 근데 아합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벌을 내려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적게 옵니다. 비 오는 지역에 일부만 비가 오는데 거기도 한 800mm 정도, 우리나라는 1300mm 정도 비가 오는데 연중, 근데 거기는 한 800mm밖에 안 와요. 근데 거기 빼고 중간지만 빼고 나머지는 사막이고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주 많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에 1년만 비 안 와도 사람들 다 죽어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다
죽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았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재물을 다 태움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합이 이런 벌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요. 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서도 계속 악을 행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은이가 신약의 말씀을 잘 읽었죠. 거기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종말의 때에 악한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신가 하면 태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태양 밑에 그냥 다 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재앙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아파서 뜨거워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뭐 어디 가다 다쳤어요. 다리가 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죄 졌나? 하나님이 나 지금 죄 져서 이렇게 벌받게 하나? 두려워하고 회개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재앙을 내린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돼요. 제가 시엘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엘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자식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런 삶을 사니까 여리고성 쌓았으니까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몰라서 무지해서 죽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해서. 부모가 악하니까 이 성 쌓으면 자기 자식 죽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성을 쌓다가 자식들이 죽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죄와 잘못 때문에 자식이 죽은 예가 성경에 여러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은찬이가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읽었는데 거기 보면 아간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돌에 맞아 다 죽임당해요. 죄 아버지가 졌어요. 아들들은 죄 안 졌어요. 근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간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딸들도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아간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이 사람들은 이들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자식들, 아내들도 다 깊은 땅 속에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자식들은 얼마나 참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부모가 시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보고서 따라가게끔, 부모처럼 살게끔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방송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을 주는데 드라마에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상황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드라마에 이제 부상길이라는 사람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역할하는 사람이 최대훈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이 최대훈이가 부상길이 굉장히 찌질하면서도 불쌍한 역할로 나와요. 근데 사실 미워할 수 없는 당시 아버지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온가 하면 부상길이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이제 칼싸움을 해요. 칼싸움을 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건 확시 하면서 이제 칼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칼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얍 하고서 이제 칼을 소리치면서 칼싸움을 하는데, 근데 이 부상길의 아들은 그냥 계속 확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시청자들은 저게 무슨 상황이지? 왜 애들이 저런 소리를 내지? 의아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왜 부상길의 아들이 확시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부상길이 입만 열면 학시 이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 학시가 뭔가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좀 표현을 좀 쌍스러운 표현 써도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확시발 이 얘기예요. 이건데 이런 빼고 시발에서 발자 빼고 그냥 학시, 원래 확시인데 그냥 학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상길은 입만 열면 학시. 기분 나쁘다 아내한테 에이 확시, 이웃한테 확시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별명이 이 부상길의 학시. 부시가 아니고 학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아들들이 어떻게 해? 아버지와 똑같이 입만 열면 학시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애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시라고 하고 다녀요. 애들은 지가 하는 말이 지금 이런 확시발 이런 말인지도 모르고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상길의 아들들이 이런 학시 한 것은 정말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본보기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부상길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상길은 아버지로서 나쁜 본보기 보여주고 부정적 영향 보여주었는데 미쳤는데 주인공인 박보검 그리고 나중에 최대훈 거긴 양관식으로 나오는데 양관식은 아버지가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훌륭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 물론 아내도 이 남편을 정말 믿고 신뢰하더라고. 남편이 사기당했는데도 아내는 그 남편을 믿어주고 지지해줘요. 정말 건강한 부부가 어떤 가정이 어떤 부부고 건강한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박보검이가 보고서 이제 양관식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양관식이 완벽한 아버지 모습은 아니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 가족들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기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움 만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본받을 만한 면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아버지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임할 때에, 그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임할 때에 혹 아버지가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정 볼 때에 부모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데 자녀들이 너무 반듯하게 너무 신앙으로 잘 자란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 자녀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혜를 보면서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지와 죄악 때문에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래서 시엘의 두 아들은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시엘 같은 아버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 밥 잘 먹이고 옷 잘 좋은 거 사 입히고 좋은 잠자리만 제공해 주면 아버지 책임 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옷 입을 옷, 먹을 것, 또 좋은 잠자리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돈 잘 벌게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니라, 그거 열심히 일해서 해줘야 되지만 혹시 내가 정말 좋은 옷 사주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시엘, 아간, 고라처럼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자식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살리고 자식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중 한 사람도 무지해서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또 악해서 자식들 죽게 하는 그런 부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이미 자녀를 장성했을지라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어릴 때부터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좋은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무지해서 자녀들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악해서 자녀들 망하게 하는 그런 부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에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 일꾼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